성경 공독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1242쪽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원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전령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강건하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멀고 먼 이방 땅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 시기까지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한결같이 그 뜻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결같이 중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에게 중용되어서 일을 맡아서 행할 때는 왕이 요구하는 바를 잘 실행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한결같이 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뜻을 한결같이 유지했고 한결같이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살아가고 한결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그의 마음이 민첩해서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정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허물 없는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한결같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삶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영적 능력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왕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누구에게도 허물될 만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했던 철두철미한 사생활과 공적 삶의 원동력도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허물 없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진 깊은 교제가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 확신의 하나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제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모든 삶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능력의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먼저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일화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 이후에 약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무척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한결같이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고 일도 없고
여유가 있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35절 앞구절을 살펴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29절에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32절에는 저물어 회실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물어 회실 때까지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일정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일정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유럽 사역이 시작되어서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앙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의 삶에 일정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나 혹은 교회 행사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처럼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삶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니엘의 습관이었고 그가 정해놓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생겨도 굽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의 중요성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그의 루틴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나타난 유능함과 영적인 능력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탁월한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일을 할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왕의 금령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 속에는
왕의 검령을 어겼을 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강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위협에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범한 영적 능력과 일처리의 탁월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놀라운 평안이 있는 삶의 원천은 분명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 이 아침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탁월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사람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천리를 갈 수 있듯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 생활이 우리를 더 힘있는 영적인 삶으로 그리고 더 높은 성숙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그 길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뜻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정하게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